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후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공독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그 사건들, 예수님 공생에 관련해서 비슷한 사건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특별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니라.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청년이 답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제까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완벽한 나의 삶을, 계명 지키는 삶을 지켜왔는데 이거 왜 더 부족한 거, 더 해야 될 게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부자 청년이 삶의 가치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말씀 앞에 그 가르침이 근심이 되었다. 결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나 놓을 수 없어요. 그런 발음과 함께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은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놓을 수 없고 그것을 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가치를 내가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는, 거듭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로 뉴 크리스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들답게 새롭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여러분과 전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발견하고 또한 이제는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줬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으로 인생 역전, 변화된 삶을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속에 오래 살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많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쫓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여러분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구원받기에 그래도 의로워 보이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 그거 상관 안 하셔요. 내가 볼 때 너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한가? 그게 중요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섬기지. 이거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믿음은, 구원은 절대적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죠. 세상의 가치는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권력이 있다. 한 세 가지로 한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실제로 제 아내보다 제가 돈 더 잘 써요. 돈 있으면 펑펑펑펑 잘 질러요.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맡겼다. 사모님 뭐 먹고 싶어? 질러? 잘 질러요. 내 카드는 안 쓰려고 합니다. 왜요? 제가 감당해야 되니까. 아내 카드가 이제 그것도 다 제 명의예요. 제 통장에 나가지만 관리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관리자가 위임을 했을 때에는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뭐 먹고 싶은지 마트에 신문을 가면 할 때 잘 지릅니다. 편해요. 뭐든지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대접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집도 작은 집보다는 이제 큰 집이 좋은 거죠. 좀 편리해요.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물건들을 좀 잘 정리하고 넣어두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잘 수납 공간을 활용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넓어야 뭔가 수납 공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돈이 뭔가 큰 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편리하게 하지만 편안하게는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그 부러움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예가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익 줄 수 있고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사람들의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추앙도 받고 나의 팬클럽을 만들듯이 그런 어떤 정치인, 연예인들 그런 팬심들을 막 끌어모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 팬들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자 하지만은 영원한 만족감을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 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관계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권세와 명예 때문에 완전히 집안, 해가 망신,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내놓으라는 권세자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잠깐 만족감 줄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물론 이 땅에 냉연 압박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뭔가 그래도 만족감 누리고 싶지만 그 만족을 느낄 만한 그 순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뭔가 좀 하나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를 사랑하도록,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두 남자를 사랑하고 두 여자를 사랑하기보다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 마음을 쏟다 보면 다른 편에 신경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 둘 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경제를 위해서 사업을 경영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옵니다. 온 힘을 또 통해서 벌어오지만 제대로 사용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만 살려고 돈만 모으려고 살다가 그렇게 갈 건가? 그런 고민까지 해봐야 되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돈을 벌고 돈의 흐름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드러나는 매스컴이나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여러분 아마 TV 틀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70%가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즐기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좀 이슈가 되는 거 한 10% 나올까? 그리고 좀 건전한 프로그램 한 10%, 그리고 뭔가 또 좀 조금 더 유익할까 말까 하는 거, 전혀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먹고 즐기는 거에 70% 이상의 프로그램이 다 배정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거 이야기하는데 또 그 다음 채널을 여러분 돌리면 뭡니까? 그에 상응하는 또 먹는 것을 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인생,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내 인생에 대한 경영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분의 뜻에 맞게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겁니다. 돈에 너무 얽매여서 살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악의 시작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오히려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더 큰 근심, 고통만 당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필요하지만 돈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또 살아가는 세계관의 가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돈에 빠져 살며 나의 왕국, 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적게 합니까? 자신들의 중심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내 주인을 주장하고 내 주인을 자랑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인을 모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주인이 다르니까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가 세상 중심, 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결국은 세상이 돈 중심, 세상 가치 중심으로 멸망해 가는 것처럼 성도도 구원받았다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향해서 간다면, 세상을 향해서 간다면 그도 결국에는 일만하게 뿌리를 쫓아간다면 그 일만하게 뿌리 속에 함몰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 아시면 돈 좀 주시는가, 사업 좀 잘 되게 하시든가, 뭐든지 하는 때마다 빵빵빵빵, 로또 복권 터지듯이 좀 터지게 해주시든가.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많은 저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노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모든 인생을 다 목회 가운데 만나고 이야기 듣고 또 그러면서 인생의 지혜들을 참 이 목회자가 참 복된 것이 그런 인생을 좀 배울 수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 라고 할 때 결국에는 보게 되니까요,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삶이 좌우되어진다는 거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갔을 때 많은 것들을 얻는 듯 하지만은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왜 안 주시는가 보니까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릴까봐 안 주시더라고요. 더욱더 갈급하게 만드셔서 갈급한 삶들, 그리고 채워주시는 삶들, 그리고 좀 더 다듬어지고 성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인생에 또 먼저 사신 분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의 삶들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인생을 곁에서 이렇게 또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좀 맡기면서 제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산상 설교예요. 산상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인 사람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데 없어, 일할 데 없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뭐가 좀 나올 게 있을까? 오병이어 경험해본 사람들은 따라다니면 먹을 거 나오더라.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제쳐두고 주님께 몰려든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몇 날 동안 또 따라서 죽치고 앉아서 나와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들의 그 필요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미 체험받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족할 줄을 알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향하여, 야망을 향하여, 욕망을 향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좀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좀 족할 줄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 오히려 시험 들고 또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했다가 무너지게 되면 자기가 해놓고 못 막은 하나님께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망치게 되면은, 인생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면은 자꾸 화살을 하나님께 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놓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 인정했냐고.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도가 부자 되면 안 되는가? 저는 우리 원정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승진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부자 되더라도 그걸 어떻게 쓸 줄 아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 많은 재물 모으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부자였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요, 그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군사 이끌고 조카 롯 구해올 때 218명 군사가 있었어요. 군사. 엄청난 부자였어요. 먹이고 길러야 돼요. 몇 푼 가지고 안 돼요. 200명 넘는 군사예요. 웬만한 이게 중대병력. 예. 그 정도를 먹여 살려야 된다. 입고 먹고 마시고 입히고 일상에 또 월급도 줘야 된다. 한두 푼으로 될 부분들이 아니다. 한 달에 요즘 치면은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부교육자가 100명이 넘어요. 교육전사부터 전임 부목사, 전사들까지 해서 다 제가 나올 때쯤, 정력으로 올 때쯤 그때 한 100명 정도 됐어요. 매달 나가는 사례비가 몇 억이에요. 몇 억 정도가 아니죠. 많아요, 진짜. 그만큼 2만 명이 넘다 보니까 헌금도 들어오니까 감당을 하겠죠. 200명이 넘는 자기 사람들을 키워간다, 관리한다. 부자 아니면 경영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부자 내셔야 됩니다. 부자 내셔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가치를요, 그들은 어디에 놓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부자들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남들 다 농사 안 되고 짐승들 키우는 거 안 됐는데 100배 결실을 얻은 이삭의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니까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왕국, 나의 의, 내 삶을 뭔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뭔가 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나서 사람들 존경받고 인정받고 부러워받는 거 누구나 원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쫓아가는 것, 그 가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 뭔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마도 500명의 기적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나아갔다면은 당선되는 거죠. 계속 연임해서 대통령 하셨을 거예요. 왕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었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죽으시는 것, 세상적인 어떤 권세 잡는 게 중요치 않고 명예 얻는 게 중요치 않고 먹고 사는 문제, 이미 3가지 사단의 공생의 시작에 시험에서 다 나오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명예 얻고 권세 얻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 다 말씀으로 다 깨뜨려 버리시고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건 내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은. 그러나 주님, 나 높아지려고 온 거 아니다. 섬기고 죽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을 쫓는 그 가치를 따라 주님은 가셨던 거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생 3년 동안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말씀 전하시고 12명의 제자 키우는 일, 거기에 집중하셨대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지구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나타내셨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역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다 이루어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제대로 그 길을 가도록
성령이 분별력 주시고, 성령이 그 길을 갈 때 능력 주시고, 또한 그 길을 갈 때 기뻐하고, 또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주신 은사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큐티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일 이제 끝날 텐데, 내일과 모레 끝날 텐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은사에 대한 12장, 13장, 14장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주신 은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은사이지 개인의 어떤 영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주신 개인만의 은사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도록 잡아주시기 위함이에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그래서 사랑 안에서 다 정리되게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으면 다 올리는 깽가리가 빈수레처럼 요란한 헛된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섬김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살리는 우리의 직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영혼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요, 딴 거 아니에요. 너 좀 사랑해라, 사랑해라.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대상이 와도요, 말씀 앞에 서면 뭐예요? 이거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티면은요, 내 마음만 굳어지고 아픈 거예요. 자꾸 깨뜨려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을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만나 구원받고 구원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 뜻 어디 있는지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가 살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라. 직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거기 있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세워가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만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 기쁨 되고, 그것만 제대로 하면요,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한 품어가는 거, 헌신하는 거, 사랑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 이기적으로 변하고, 헌신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뭐 종교인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는 것이 아닌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듣지 않습니까? 남들 다 구원시켜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도다. 이게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만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쳐서 걱정시킨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말씀 통해서 깨어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그렇게 깨지지 못한다면,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도다. 사도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모든 필요한 것들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더십 훈련하면서 오늘 교부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통이 보이시죠? 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삶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 있고 덜 중요한 거 있고 또 급한 것 있고 덜 급한 것도 있고, 우리 삶에 좀 구별을 보면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들리시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요, 너무 급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급한 걸로, 덜 중요한 걸로 너무 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이거는 뭐 교회 일, 가정 일, 뭐 배우자, 휴가,
그리고 건강 관리하는 거, 인간관계 이게 좀 삐져나오지 않게 막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예? 이미 덜 중요하고 급한 것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늘 죄책감에 자책감에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또 세상에서의 삶도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할 때 이 큼지막한 것 중심으로 먼저 우리 삶을 좀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예? 얘가 어떻게 할까? 얘가 다 나머지 그런 덜 중요하고 또한 급한 일들 그런 것들을 못해서 어떡하는가 한번 볼까요? 남은 게 아니에요. 흔들면 야 나오지 마. 공간이 남네. 어제 할 때는 다 치워졌는데. 예. 중요한 거,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하면요, 덜 급하고 덜 중요한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덜 중요한 거, 급한 거 중심으로 자꾸 계획 없이 대충 살아가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나머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제 제가 돌을 구하지 못해서 제 아이들 공 이렇게 넣어뒀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이 모래들은요, 이 작은 자갈들은 급한 일들,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먹만한 이런 공들은요, 중요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못 채워넣지만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했을 때에는 급한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확실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하신 그 목적이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그 우선순위 중심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대로 모든 삶이 진행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딱 삶이 정리가 되어지니까 나머지 삶들은요, 가지치기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 없는 것들은 급한 것,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바른 방향이 세워지니까 나머지 조금 덜 중요하면서도 또 필요한 일들 하나하나 다 따라와서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빨리 성공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피해 줍니다. 남을 아프게 해요.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 주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말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 뒤죽박죽 너무 힘든 혼란스러운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온전히 먼저 주의 나라 주의를 구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내 삶이 좀 정리되어 가면은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요즘 둘째 사무엘 학교에서 야자도 안 하고 저녁 시간에 공부시키기 위해서 너 그동안 아빠 말 안 들었는데 5달 동안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 아침에 기상하는 것부터 해서 저녁에 잠드는 것까지 제가 시간표 짜줬어요. 학교 가는 때는 6시 이상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와서 깨우고 신문 사설 10분, 큐티 10분 하고 신문 사설 읽고 그리고 너 읽기 할 것도 한 30분간 읽고 또는 1시간 가요. 그럼 아침 준비하고 학교 등교. 학교 수업하고 마치고 와서 5시부터 한 30분간 운동하는 거야. 살 빼야 되거든요. 운동하는 거예요. 샤워하고 밥 먹고 좀 쉬다가 6시 반부터 너 목양실로 내려와서 12시 반까지 6시간 공부하는 거다. 요일마다 네가 정해라 공부. 일주일 하니까요. 처음에는 첫날에는 들이받쳤어요 제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시는가. 울고 따라오겠다 할 때는 언제인데. 근데 일주일 하고 나니까 편한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이대로 한 5개월 가면은 그래도 좀 지가 원하는 그런 학교에 가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정리가 되니까요. 아침부터 말씀 묵상부터 해서 뭔가 짜여준 대로 한번 좀 해보니까 애가 좀 막 쫓기고 뭔가 원하는 대로 시험 쳤을 때 안 나와서 막 조바심 나고 막 경기하듯이 막 몸을 떨기도 하고 애 잡겠다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스케줄 짜고 너 이대로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되나요? 근데 제가 그래도 대학생 사역 한 10년 이상 했으니까 아빠는 조련사다. 남 조련하는 거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관리자로서 너 제대로 관리 5개월 동안 해볼게. 따라와라.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좀 피곤하기도 해요. 누가 더 피곤한 줄 아세요? 제가 피곤해요. 좀 더 일찍 올라가서 쉬어야 되는데 제가 더 피곤해요. 그래도 근데 아이가 자기 스타일 있지만은 나를 이제 짜여진 대로 하니까 얘가 좀 안정감이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믿음 떠날까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 그래도 또 앉아갖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공부 좀 하고 또 책 보고 하니까 좀 저 자신도 관리가 되니까 아빠가 해야 아들도 하는 것 같고요. 이처럼 우선순위가 삶의 계획이 세워지니까요. 얼굴에 좀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피곤한데 찌들고 그랬는데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래요.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뭔가 빨리 이게 아니라 급한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심으로 내 삶을 우선적으로 세워놓게 되면은 그럼 얼마나 이게 안정적이에요. 예부터 들어가 있을 때는 공들이 올라와 있을 때는 얼마나 불안해요. 정말 중요한 거 못하면은 못 해내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금방 이게 다 무너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상할 것 같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거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정리하고 나니까 다른 삶들은요 저절로 풀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거죠. 아버지의 뜻을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문제 또한 이 길이 정말 가야 되는 길 맞습니까? 좀 피하면 안 됩니까? 이 잔을 좀 물리면 안 됩니까?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닮아간다고 하면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중요한 우선적인 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자 물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런 사람들, 우선순위가 망가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의미 없는 삶에 공허하게 또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무의미하고 뭔가 소망이 없는가 찾아오세요. 제가 라이프 스타일 잘 짜줍니다. 시간표는 잘 짜드릴 수 있어요. 오세요. 안 되는 분들 체크 제가 해드릴게요. 이처럼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관계 부분도 그렇고요. 뭐 사업, 직장 나는 뭔가 좀 경영을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뭐 짜고 계획하고 뭔가 실천하는 부분에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경영한다라고 할 때, 내 인생을 청지기로서 책임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가죠. 돈도 나다가 가족 잃는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돈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정말 가족이 더 소중해요. 예? 쉼도 필요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놓쳐버리고 돈 벌고 와서 제가 주님 섬길게요. 저는 믿음 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요, 정말 돈 벌고 주님 찾아온 사람 못 봤어요. 예? 아예 하나님 주신 것 경영하면서 주시는 만큼 주님 섬기고 세상에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아도, 오히려 저는 실제로 장로님 한 분 참 대단하시다, 사업 경영하는데요 똑같은 내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예요. 집사님에게 떼줘요.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또 그만큼 축소돼야 돼요. 떼주시더라고요. 사업 나중에 딱 떼고 나오면서 아예 오랫동안 같이 동업자는 아니지만 밑에서 또 일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자 집사님에게 다 그냥 맡겨놓고 나오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자신, 그분이 참 선교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예, 지금 이제 올로 장로님 계셨던데 참 신실하셔요. 관계 부분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더라고요. 그거 중심으로 돈을 어떻게 쓰실 줄 아셔요.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어떻게 쓰실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좋은 인생의 후배,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분리 독립한 집사님 한번 신방 예배 갔더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힘들면 얘기하라고, 더 떼주겠다고. 그만큼 사람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결코 인기, 명예, 권력보다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에 우선시하셨습니다. 쉽게 변한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겁니다. 일의 성과보다도 사람 세우는 거, 12제자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 우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 어떤 성과보다도 관계를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 관계 중심으로 우리과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 한 7주간 여러분 결국은 시작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그럴 때 몸으로 세워진 우리의 교회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함께 서가야 돼요. 함께 윈윈하는 길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목자의 공동체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신뢰, 관계, 믿음의 성장을 서로가 이루도록 협력하고 상호 책임져 줄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정말 영향에 있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바로 그런 소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내 사명, 내가 뭐 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이 하신 일들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또 서로를 또 귀하게 여긴다면, 또 믿음의 또 대화들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서가야 됩니다. 참 코로나19로 단절된 것이 대화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식사하고 또 칸막이 사이에 두고라도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늘 하나님과 최우선순위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서로 지체된 성도 간의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나눠주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또 세워가는 이 교제의 근들을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 중심으로. 근데 급한 게 눈앞에 선한데
계획 없기 때문에 급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급한 거가 아니라 중요한 것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보다도 변하지 않는 것, 본질적인 것, 진리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렇게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급한 것,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어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겠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겠죠.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 그 다음 순위겠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거. 근데 이 네 번째 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급한 거, 중요하지만 덜 급한 거,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이 순위로 한번 여러분의 좀 삶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 중요하고 급한 것, 이런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삶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중요하지 않고 급한 것 때문에 내 삶에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하고 급한 것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세워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인생 경영에 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해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